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세 번째 재앙 3일간의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참 두렵죠.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 중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를 치시기 위함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만과 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외곽에서부터 도심 쪽으로, 그러니까 그 수도 쪽으로 쭉 오는데 하루 만에 무려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인데요. 이 같은 죄가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팽배했는지를 이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두려운 심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만약 공의대로만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사실은 이 외곽은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 수도로 오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다음 날 재앙이 임하기 위해 재앙을 주기 위해서 재앙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3일간의 재앙을 내리기로 허용하셨다가 하루 만에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뉘우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심했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과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뉘우친다는 뜻의 원의 뜻은 스스로를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와 같은 공의의 충족을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서 찾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실 이렇게 공의대로 막 심판해도요. 지금 첫날이 7만 명이니까 그리고 또 인구가 적은 데서 7만 명이니까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에게 온전한 공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스스로에게서 이 공의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뜻이고요. 그 뜻으로 사실은요 이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3일간의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3일간의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3일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긍휼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인간에게서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이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속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절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자, 재앙을 멈춘 데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공의를 인간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근거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와 다윗의 진실한 이렇게 돌이킴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과 이제 그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을 보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것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계속 끊임없는 반역을 행하였습니까? 하지만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으로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죠.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을 치셔서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자 이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흠없는 제물을 이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올려드리라는 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올려질 흠없는 제물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요. 조금 이후로 돌아가면 솔로몬 때의 성전의 터가 될 것이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결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 많고 많은 땅이 있을 터인데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은 여부스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의 타작마당을 택하여 이 정결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하여서 미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시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이와 같은 공의를 충족시키실 방법을 찾으시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기로 이미 결정하셨기에 3일간의 전염병의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와 하나님의 높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 일에서 진실한 뉘우침으로
백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셔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의 진실한 참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진실한 참회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당신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큰 길이, 용서의 큰 길이, 긍휼의 큰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